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답답한 내 환경과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목이 뭐라고요? 답답한 내 인생과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어요? 답답한 여러분의 환경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좀 바꾸고 싶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쨍하고 햇빛이 뜨고 마른 땅에 샘이 터지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요 엄청난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 중에 한 단체인데 세계 선교를 역사하는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그 연구단체에서 발표한 것인데 그들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 예수님을 받아들인 나라들이 잘 살고 세계를 지배했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계를 지배했고 영국도 미국도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사실 100년 전 우리 한국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한국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가난한 나라 하면 대한민국이에요. 거지가 많은 나라 하면 대한민국이었어요. 지저분한 나라, 장화를 신어야 다니지요. 장화를 신지 않으면 다닐 수 없을 만큼 질퍽질퍽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식한 나라, 한마디로 말해 무능한 나라였습니다. 정말 징글징글맞게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었던 나라가 이제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자동차를 만들어 수출합니다. 원자력 기술이 세계 최고라 원전 기술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탱크도 만들고 헬기도 만들고 미사일 등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들어 팔아서 수입이 짭짤합니다.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드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와 사람들이 강해져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강해져서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축복 원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믿는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축복해 주시지만 자기를 거부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강대국이 되게 해주셨고 개인이든 또 어떤 기업이든 하나님을 믿으면 모두 잘 되는 복을 주셨어요. 이 복 여러분들도 받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풍성하고 가장 힘있고 전성기를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잘 그래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후 강해지고 부자가 되었을 때 그때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을 보게 되면 정말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서 복을 받고 나면 그 가난해졌을 때 어려웠을 때의 그 믿음 다 어디로 갔는지 그냥 교만해지고 믿음도 없어지고 너무 인간적으로 가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힘있고 잘 될 때 누가 틈을 타냐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가서 돈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쾌락을 숭배하게끔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고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귀로 충만해져서 교만해지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촉박 차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쪽박을 차게 되어집니다. 해가 지지 않는다고 하는 뭐예요? 로마도 망했고 영국도 망했고 지금 미국은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 중에 동성결혼을 법으로 제정해서 지금 유럽은요, 지금 화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미국 대선에서 6일이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뭐 해리스가 당선이 될 것처럼 막 우리 이 여론에서 막 그냥 방송에서 떠들어대서 좀 불안했어요. 걱정스러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하고 저하고 친한 거 하나 없어요. 아무 수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트럼프가 돼야 되느냐? 그래도 트럼프는요, 기독교인이고 교회를 지키려고 그러고 신앙을 지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대선 때 공약한 것이 있어요. 몇 개가 됐나 보니까 35가지를 공약을 했어요. 그 공약 중에 이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약이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미국 목사님들이 하나님, 해리스보다 트럼프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트럼프가 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이제 트럼프가 복음의 나팔이 돼가지고 트럼프를 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냥 미국의 목사님들이,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트럼프 당선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공약을 정당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기분 좋게 기도하고 정말 감사하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정말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는 사람을 기도하고 뽑아주기를 바랍니다. 자, 트럼프가 한 공약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35가지 중에. 먼저 우리나라가요, 요즘 문제가 많아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성소수자들의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지금 그런 자들, 정말 하나님 만든 창조 질서와 사회 질서, 가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자들과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악법을 막기 위해 지금 기도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소식이 굉장히 큰 신과 위로가 되었는데, 자, 이제 35가지 공약 중에 5개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남성과 여성만을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일한 성별로 인정한다. 성은 딱 몇 가지밖에 없어요. 남성과 여성, 성경은 2가지밖에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성이 수십 가지 돼. 뭐 도저히 알 수 없는 성들도 너무 많아.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남성과 여성, 미국은 그 성별 2가지만 인정한다. 얼마나 통쾌한지. 그리고 트랜스젠더 여성, 트랜스젠더는 성전환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 여성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 스포츠 참여 금지한다. 여성 스포츠 참여한다. 네? 여러분들 아무리 남성이 그 여성처럼 이렇게 수술해서 여성으로 했다 할지라도 여성하고 시합을 하면 누가 더 우세할까요? 남자죠. 염색체는 안 바뀐다니까요. 아무리 띄었다 붙이고 뭐 다 해봐요.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나 가지고 있는 자체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대 내 트랜스젠더 금하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국회가요, 왜 이 동성애법을 만들려고 하냐면 국회 안에 이 동성애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도둑놈은 자기를 위한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법을 자꾸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수술 시 모든 의료 전문가는 중범죄에 해당하도록 법을 변경해야겠다. 그러니까 함부로 부모 동의 없이는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의 그 성전환 수술을 할 수가 없다. 법으로 정하겠다. 그리고 공립학교 내에
여러분들 레즈비언, 게이 이런 교육이 있어요. 동성애자, 양성애자 교육이 있는데 이런 교육을 완전히 없애겠다. 이 교육을 시키지 않도록 하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약을 내놨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 대법원에서 3개월 전인데 판결이 하나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동성 커플이 우리 배우자에게, 나와 살고 있는 사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해주십시오.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안 됩니다. 대법원에다가 이제 판결을 받아오세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이제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판사들 전원 일치로 이제 3개월 전에 동성 커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했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갈수록 요주경이고 갈수록 산 넘어 산이라 답답하고 숨이 콱콱 막힙니다. 트럼프와 같이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는 정치인들이 한국에도 많이 나와야 교회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국민은 마음껏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좋은 세상, 이런 세상에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답답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여러분의 환경이 좀 안 좋아요? 불편합니까? 이런 불편하고 안 좋은 여러분의 지금 이 환경과 인생을 하나님이 새롭게 디자인해 준다,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됐어요. 마신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동물도 못 살고, 그러니 도저히 사람이 거기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살기 좋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삶을 보면 좌절되잖아요. 지금은 내 환경을 보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환경이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은요, 가나안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황폐한 땅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미신을 접하고 미신을 섬기고 점을 보고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전쟁으로 파괴가 되었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회복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처한 답답한 환경을 바꾸어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내 앞에서 일어났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사람은요,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적은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답답한 환경을, 답답한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환경이 왜 답답해지는지,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해져 가는지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 말씀을 외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캄캄하고 힘든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였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도움 없이도 한번 내 힘으로 살아보자, 인간의 힘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더 답답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면 더 캄캄해지고 더 답답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오늘 우리 이 한국처럼 열방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도 힘들게 인생을 살잖아요. 내 주변에 나보다 센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 주변에 약한 사람이 있으면 뭐 별거 아닌데, 나보다 잘난 사람이 내 주변에 에워싸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도 세계 4대 강대국에 우리나라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뭐 하나 하더라도 미국 물어봐야지, 중국에게 가서 물어봐야지, 뭐 일본하고 얘기해봐야지. 정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없어요. 옛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남쪽에는 애굽, 북쪽에는 아수르, 또 바벨론 등 그 주변에 열강들이 많아서 열방의 눈치를 봐야 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주변에 있는 열강들의 눈치를 보면서 외교를 하다 보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지 왜 사람 눈치 보고 살고 왜 힘 있는 사람 눈치 보고 살아냐 이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또 얼마나 강박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변 열강들의 힘을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 의지하면 결국은요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 나라 망했지요. 살아가는 자녀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법은 멀고 주목은 가깝다는 말처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주변의 강대국들은 피부로 느껴지지요. 그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예?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건요 결국은 뭐예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과 열강들을 의지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프면 병원에 달려가고 약국에 가서 약과 의사의 도움을 받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부도로 가게에 큰 어려움이 생기겠지만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믿음이 없었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된다면 좋죠. 그런데 사람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면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뭘로 삼으라고요? 나를 돕는 분으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구원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소망은 어떻게 둡니까? 기도로 두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얘기합니까? 예?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의지하고 학교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의지한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될 때 나는 이 땅에서 답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 의지하는 이런 삶 속에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보호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직장이 아니에요. 학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의 보호자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나 일본, 중국, 러시아, 그들에게 의지하고 기대면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힘이 되어줄 거라고 믿으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나라와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믿고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국가 가사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내가 만세.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을 보호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답답해지는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아까는 너무 세상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해서 오히려 더 답답해졌는데, 이제 또 답답한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는 거 조심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걸 다 받아들이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파요. 아픈 나만 보니까 답답한 거야. 지금 회사가 부도가 날 지경이고 장사가 안 돼, 손님도 없어. 손님 없는 것만 보니까 답답한 거야. 그것만 보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못 믿습니까? 왜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우린 자꾸 잊어버려요. 왜? 까마귀 고기를 드셨나? 왜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는지 몰라. 24년 올 한 해만 해도 받은 은혜가 넘치고도 넘치는데도 조금만 어려워지고 힘들면 받은 은혜 다 잊어버려요. 내가 그런 은혜가 있었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 싹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오직 눈앞에 펼쳐진 현상만을 보고 답답해하다가 결국 삶이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고 답답해한다면 우리들도 똑같이 이스라엘처럼 황폐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비참해지고 황폐해지는 걸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안 좋은 여러분의 인생과 환경을 보지 마세요. 예? 지금 우리나라도 경제는 힘들고 정치는 소망이 없고 온갖 죄들로 가득 찬 것이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나라만 보면, 경제만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와요. 정말 숨이 막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져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만 보고 환경만 보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자꾸 소망이 없는 거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예? 소망이 없는 거 보고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 이 기쁨이 없는 이 땅을 보지 말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답답하면 이제 고개를 드십시오. 눈을 드십시오. 그리고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향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환경이 답답해질 때마다 눈을 들어 산을 봤어요.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다윗은 늘 눈을 들어서 산을 봤어요. 왜 산을 봤습니까? 산에 뭐가 있길래? 시편 120편 1절 2절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아멘. 자꾸 그 다윗의 산을 들어서 눈을 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경치가 좋아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예? 단순히 자연을 보기 위해 산을 보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생이 힘들어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찾아가요. 산에 들어갑니다. 전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산과 바다와 자연만을 보고 온다면 인생의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을 보고 오면 머리와 가슴은 잠시 시원해지겠죠. 그러나 답답한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분만 잠시 바뀌었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답답한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자연을 보고 온 것으로 위로받지 말고 거기에다가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봤어요, 하나님을. 예? 자연은 답답한 마음에 잠시 힘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와 환경은 바꿔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나의 환경과 문제들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알았기에 답답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답답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빨간불이 켜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면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듯이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회사 사장님? 아니면 로또 복권? 아니면 의사 선생님인가요? 아닙니다. 다윗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지만 그 천지 안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나와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답답한 나의 문제와 환경을 시원하게 바꿔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이렇게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러셨어요. 야,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커지냐? 염려하지 마.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야. 여기 보면 키를 더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요 말은 뭘 배우면 목숨으로 나왔어요. 단순한 키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여러분 목숨이 꺼집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나의 키와 목숨을 줄이고 늘릴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답답해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교만한 마음으로 쾌락과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무슨 우상 숭배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언제 뭐 절간에 갔어요? 내가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죠. 남왕국 유다는 어느 나라에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있어요. 정치나 경제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다. 그들을
그들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상 숭배예요.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걸 싫어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저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교회 오기 싫은 거, 그건 결국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왕과 백성들이 누구를 더 좋아했냐면 풍요의 신인 바알, 자칭 풍요의 신 바알과 쾌락의 여신인 아세라를 좋아하고 숭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들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전혀 들어먹질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고 가두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이유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부들부들하니까 교회 온 거지. 여러분의 마음도 완악해지고 딱딱해지면요, 여러분들도 교회 아무리 오라고 해도 여러분 안 옵니다. 교만은 우리 심령을 황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천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세상을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과 환경이 더욱 캄캄해졌고 답답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심각한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누구에게 은혜를 줘요? 겸손한 자에게. 이 겸손은 그냥 뭐 이게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교만과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아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은요, 왜 답답한지 아세요? 나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답답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몰라요. 좀 살만해졌다고, 이제 먹을 게 널려졌다고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몰라요. 예? 이제는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떠난 사람도 있고, 시간이 없다고 떠나고, 재미없다고 떠나고, 교회가 싸운다고 떠나고, 사랑이 없다고 떠나고, 교인들 욕심이 많다고 떠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떠나고, 외국에 놀러 간다고 떠나고. 제가 유튜브를 보면 정말 웃깁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지만 진짜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쾌락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이 누가 있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온갖 우상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단들과 사비들이 횡령하죠.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요, 우상 섬기는데 그거 미신을 전보는데 그거 잘못된 거라는 인식을 못 가지고 있다니까요. 예? 예수 믿는 장로가 석가탄 절에 가서 머리 숙여요. 뭐 난 정치인이니까, 뭐 정치해야 되니까. 그건 합리적인 거죠. 합리화시키는 거죠. 또 교회를 다닌다, 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연예인들 나와서 방송에서 떠드는 거 보면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한다고 하는 거 하고, 교회 와서 간증한다고 방송국에서 나와서 웃고 떠들면서 예능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과간도 아니야. 야, 저런 엉터리들이 있나? 저런 것들이 집 사고 장나고 저런 것들이 교회 다닌다고, 나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부끄러워. 꼭 그들을 얘기하는 거 보면 종교 통합 운동하시는 분들 같아. 예? 왜 교회를 다니고 집 살아가면서 전 보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해? 예? 왜 절에 가서 절을 해도 되고, 술과 담배는 물론 문란한 사생활까지 전반적으로 모두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면서 난 예수 믿는데 좀 부끄러운 걸 모르는 것 같아. 그럼 어떤 문제의식이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교회를 오해하지 않나.
또 교회를 비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연예인이라면 모를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연예인이라고 한다면 방송국에서 간증하고 교회 와서 간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 안 불렀습니다. 교회 부흥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엉터리 신앙인들 교회 강단에 세우고 사례비 주고 교회 헌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해서 성도가 수천 명 모였으면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거 인정합니까? 쭉정이들만 많고 알곡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겠냐고요. 저희 지금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방송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정말 연예인 중에도 진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많아요. 전 그분들 믿음 인정합니다. 그분들 신앙 존중하고요, 그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꼭 연예인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 교회 다니는 이 신앙인들, 이 집사, 이 장로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보면 왜 이렇게 귀신 문화에 빠져서 사는지 몰라요. 스타벅스, 그거 사당 기업인데 왜 그런 걸 사다가 주고, 왜 그런 데 꼭, 카페도 여러 군데 있는데 왜 그런 데 가요? 난 그런 데 가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일반 사람들 거 팔아주면 좋지, 교회를 반대하는 이런 자칭 사당 기업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내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 걸 팔아주면 되겠습니까? 그거 딴 데 가려니까 목사님 뭐 그런 걸 따져, 일로 와. 나 그거 보고서 저들의 믿음은 진짠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 기분,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참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환경이 정말 많이 답답해져 있다면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 답답한 내 인생과 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